그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그 레파토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랄까 그 문학 용어로 말하면 그 시간과 그러니까 어떤 그 소설 이론에서의 시간과 그 다음에 그 회상, 그 영어로는 이제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그 시간과 회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의 이야기로 좀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는 레파토리가 길고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다채롭게 나타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맨 처음 뭘로 시작할까요? 어디에 있나요?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또 계시록에서 찾으면 안 돼요. 창세기 25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 25장 19절.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쫙 연결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목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요. 저하고 한번 같이 쭉 훑어보죠. 야곱의 첫 번째 이야기는 25장 19절 이하에서 나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누구랑 다퉈요? 예, 그래서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저요. 저도 띠꺼머리 자꾸 나오죠. 자, 이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의 첫 번째예요.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어떤 유전자, 기질, 그러니까 야곱 전체 이야기에 그 어떤 관통하는 그 하나의 그 키워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경쟁입니다. 경쟁. 그런데 경쟁 이전에, 그다음에 경쟁의 결과, 또 다른 말로 하면 연관되어 있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은 형과 이 경쟁을 하면 이겨요, 져요? 져요. 다른 용어로 말하면 열등감입니다. 경쟁과 열등감. 그 야곱의 이야기는 전체를 어떤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예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까지 이 열등감, 이 경쟁심, 이것이 야곱 이야기 전체를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뭐 아니라고 말하실 분이 있으세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뭐 교수하고 말싸움 해봤자 본전도 못 건지고 교수가 절대로 안 질 테고 우겨서라도 이기려고 할 테고 요것도 경쟁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열등감이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이야기들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어떤 수단을 이렇게 동원하는지,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찰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We are talking about the story of Jacob in the Old Testament, especially in the book of Genesis. The first episode of Jacob is the book of Genesis, chapter 25, verses 19 followings. The first episode. In the abdomen, or I don't know, in his mother's, he competes with Esau. The key word of Jacob's story is competition. The first competition. The second, the feeling of inferiority. The two things are the keywords of Jacob's story throughout the end. Okay, you try to
open the book of Genesis. 제가 잠시 방언을 했습니다. 저도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저도 이런 거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이 참 신기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성서학 교수예요. 성서를 가르치는,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제가 강의를 할지 상상을 못 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으십니다. 네, 교만도 많습니다. 그 두 번째 에피소드는 26장 34절부터 27장 46절까지예요. 26장으로 보면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죄송합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 그죠? 예, 그러다가, 26장 34절. 여기는 34절, 35절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누가 한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사가 40세 해촉석 부엘의 딸 유딧과 해촉석 엘련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왜? 이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형과 야곱의 어떤 경쟁 상대 에서가 아주 심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는 대목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 가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구원사죠. 구원사의 계획과 그런 뭐랄까 그런 불문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것을 어긴 거예요. 해족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40세 때예요. 그러면 야곱은 몇 살이에요? 40세 똑같죠. 몇 살 빼면 돼요? 그런 거예요? 나 몰랐어요. 네. 이삭이 지금 뭐라 할까요? 이삭이 아마 100세인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엄마 뱃속에서 경쟁하던 거로부터 두 번째 이야기가 40년 이후예요. 근데 에서가 40살 됐으면 뭐 어떤 자기 결정권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 그다음에 창세기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 여기 그 언약의 은혜의 강에서 아주 심하게 벗어났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근심거리가 되었다. 자, 이때 어떤 극작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때 리브가의 마음이 에서에게서 떠났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에서가 장자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마음에서 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판단이 바로 이걸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27장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물어보는 대목이에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네. 그 리브가는 어떤 그 우물가에서 처음 야곱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우물가에서의 그 로맨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처음 자기를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내가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겠나이다. 이 젊은 여자아이가 소녀가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때 자신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구원의 계획,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그 해쪽 속에 그 딸들과 이렇게 정말 그 여인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리브가에게는 에서가 이제 어떤 자기의 그 배로 낳은 아이지만 그러나 에서의 마음에게 리브가의 마음은 에서에게서 떠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성경책에다가 26장 35절 하고 그다음에 그 화살표하고 창세기 27장 46절 이렇게 그 연결을 지으면은 금방 그 야곱의 이야기를 전체를 파악할 때에 왜 리브가는 아주 처음부터 막 아주 끝까지 계속해서 야곱 편만 들으냐.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40살 때에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그 뭐랄까요? 빼앗아오는 그런 경쟁을 합니다. 자, 그 대목에서도 13절 27장 8절 보셔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 염소 좋은 걸 가져와라. 13절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가서 가져오라. 그 다음에 43절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그 리브가는 대단히 어떤 그 자기 주도형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어떤 자아가 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기 인생,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그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늘 막내로 자랐어요.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 저는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처음 공부하는데, 서울신학대학원으로 갔어요. 대전에 살면서 경기도 부천으로 갔는데, 집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이 대학원생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리브가는 아주 어렸을 때 소시적에 정말 과감히 떠나잖아요.
내가 이 할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도 않은 내 신랑감 만나서 그 남자하고 살겠습니다. 말만 듣고.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흐물흐물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하잖아요. 리브가는 대단히 자기 주도형 그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장 마지막과 27장은 분명히 그 뭐랄까요? 그 리브가가 그 두 쌍둥이 형제의 이 경쟁과 다툼 속에서 누구의 편으로 들어가는가, 누구의 편을 드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결정짓는 그런 그런 모티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43절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분류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이루랴. 그러니까 그 44절과 45절은 그 야곱의 이야기가 장차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정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긴 세월 이후에 에서의 그러니까 시간이 강물이 흘러가면 거기에 어떤 한도 쓸려가고 또 원한도 쓸려가고 많은 것이 떠내려가요. 강물을 따라서. 그죠? 그래가지고 내 형이 원한이 이제 좀 풀릴 때가 되면 그때가 내가 말해줄 테니 그때는 돌아오라. 그러니까 무조건 내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도망가라라고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완벽하게 리브가가 다 배후에서 기획을 하고 조종을 하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그냥 결정지어줘 버립니다. 자, 세 번째 대목은 28장입니다. 그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베델에서 꿈을 꾸는 이야기예요. 그 28장 1절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누구처럼 네 형 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일어나 바다나름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죠. 리브가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때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고 리브가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고 이것은 어미의 어떤 예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은 에서가 또 결혼을 해요. 9절.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한테 가나안의 딸을 맞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에서는 가나안의 딸을 맞이하잖아요. 9절에 또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그 리브가의 심중을 아주 완전히 결정하게 만들죠.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그 브엘세바는 성서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 성서의 거의 모든 사건들과 어떤 구원사적인 그런 그 해프닝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북쪽 끝이 단이에요. 남쪽 끝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단과 브엘세바 그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브엘세바는 천수답의 남방 한계선입니다. 천수답이 뭔지 아셔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나는 답답할 줄 알았는데 바로 맞추시네요. 비가 오면은 그 농사를 짓고 안 오면은 못 짓는 건데 브엘세바 밑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브엘세바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땅속에 좀 물도 좀 있고. 자,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단, 그보다 훨씬 더 북쪽. 아마 그냥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단 아람의 하란까지 가기에는 아마 1000km는 좀 안 될 것 같고 한 800k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서울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가면 한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800이요? 네. 끝에까지. 네, 끝에까지? 네, 딱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부산까지 가봐야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훨씬 못 되지, 그죠? 그렇죠. 일본까지 가야죠. 그 먼 길을 야곱은 떠나야만 합니다. 그 길을 알아요? 그 다음에 준비된 여행이에요? 그냥 야반 도주하는, 밤에 쫓겨나는 아무것도 없이. 난 분명히 야곱이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으리라고 봐요. 그 중에 제일 독한 게 뭐냐면 갸미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단 아람 하란의 어떤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봤을 때 야곱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만 봐도 뭐든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뭐 심지어 인육도 먹는. 그러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얘는. 막 짐승 중에서도 야수. 뭐든지 싸워서 이겨야만 돼. 그걸 살아남아야 돼. 그걸 잡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뱀도 먹었고. 그래가지고 라헬이 처음 야곱을 봤을 때는 아마 공포를 느꼈을 것 같아요. 공포와 전율. 나도 잡아먹힐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로맨틱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리얼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 현장에서의 어떤 생활, 어떤 실상, 이건 이제 극작가의 상상이에요. 이 작가의 상상이에요, 작가의. 자,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꿈, 잠,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어떤 꿈, 잠, 별, 빛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꿈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서 이야기에서 아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주 낯설고 정말 생경하고 막 신비롭고 공포스럽고 이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듯 우리도 독자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어떤 극작가의 안목으로 그다음에 설교자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향한 창을 여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꿈속에서는 여러분 꿈의 어떤 많은 꿈을 꿔보셨죠? 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 있나요? 심지어 개꿈이라 하더라도. 좋은 꿈을 꾸면 기분이 좋고 나쁜 꿈을 꾸면 기분이 나쁘고. 그 꿈속에서 일들은 현실 세상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관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얼토당토하기도 하지만 꿈은 참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꿈은 참 논리적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꿈은 진짜 얼토당토하네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그 많은 것들을 꿈은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비논리적으로 보이고 뒤죽박죽해 보이고 얼토당토하나 보이고 그러는 건데 이게 꿈의 제가 느낄 때 어떤 그 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성서는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대개 꿈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 다니엘서도 순전히 꿈이잖아요. 그죠? 내가 꿈에 보니 또는 나는 보았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꿈은 사람을 새로운 세계, 초월의 세계, 미지의 세계, 미래의 세계로 꿈은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성서의 그 내러티브, 성서의 스토리, 그를 아주 한껏 확장시키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훨씬 이전의 사건인데 훨씬 이후의 사건인데 요 순간을 넘어서 끊임없이 시간을 확장하고 이야기를 확대하는 대단히 아주 유용한 그런 창문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베델에서 뭐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자, 그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전체 이야기에서 이 베델의 꿈, 이 꿈은 과거로 이야기가 확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로 확장되는 건가요?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그 언약을 주시나요?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목소리 괜찮았나요? 자, 이건 분명 미래형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야곱이 잠 깨어 그다음 여호와여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정말 이 베델의 꿈,
베델의 꿈은 야곱의 일생.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두 가지? 금방 잊어버려. 뱃속에서 열등감과 경쟁감과 열등감. 그 야곱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친 이삭의 하나님. 이 말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 이삭 거기서 에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늘 정말 신기하고 그 신비롭고 전율케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세속적인 인간들이에요. 남들과 다를 것이 없는. 야곱은 그 정말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경쟁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냥 단순히 형한테 어떤 위압감을 느꼈고, 야곱은 그런 형이 부러웠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못났고, 한스러웠고, 그리고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고 싶고, 이런 경쟁심. 그러나 자기는 못나서 열등감에 빠져 있고, 정말,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늘 속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는 바로 이런 점에서 발생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너무나 지극히 그냥 엄마다운 그런 기도의 어떤 간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용하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이방 선교의 문을 아주 활짝 열으시고, 정말 그 요셉이 꿈을 꾼 것은 뭐예요? 형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리고 형들에게 받은 그 놀림, 어떤 희롱, 압박, 서름, 이런 것들이 단의 꿈으로, 별의 꿈으로, 정말 뭐랄까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러한 것을 들어 쓰시면서 어떤 당신의 구원사를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그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나 경쟁을 멈출 수 없고 그냥 이겨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이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챕터를 완성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베델에서의 꿈은 정말 그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순간. 자, 그것은 야곱편에서는 어떤 극도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준비 안 된 여행, 앞으로 모든 미래가 칠흑같이 어둡고 불확실합니다. 불안과 공포, 형 에서가 따라올지 모르고, 형이 따라오면 반드시 나를 죽일 거고, 이런 극단적인 한계선상에서 꾼 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하나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주 큰 위안이 되고 어떤 힘이 되죠. 그죠? 믿는 바가 있으니까. 대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뭔가 자신의 인생이 기대고, 그리고 의지할 뭔가 필요한데, 그때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꿈을 꾸고, 극도의 불안, 극도의 위기, 아주 극단의
아주 그런 한계선상에서 꿈을 꾸고 야곱에게는 자기 인생을 지탱할 만한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끌고 나갈 만한 어떤 기준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게 28장이 야곱의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챕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9장부터 30장 24절까지는 야곱 이야기의 네 번째 대목입니다. 그 하란에서의 20년. 이때 멀리서 오시나 봐요. 날씬도 하셔라. 이때 부인을 4명을 얻고 11명의 아들을 얻고 자기 형보다 훨씬 늦었지만 자기도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어떤 안정의 기반, 그리고 정착,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이야기가 29장 1절부터 30장 24절까지 되고, 그럼 30장 25절부터 31장까지는 라반으로부터 독립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1장까지는 어떻게 이제 야곱이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재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야곱이 참 아까 제가 이제 경쟁과 열등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멈추지 않아요. 야곱의 생애에서. 라반하고 또 이거를 또 하잖아요. 자기 외삼촌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참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야곱의 손에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야곱은 이런 경쟁, 이런 것을 멈추질 못해요. 유전자예요. 팔자예요, 팔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채플에 오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주 굉장히 목소리가 노련하잖아요. 사명감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저 팔자소관이라니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일평생 그 길을 가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야곱에게 팔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경쟁, 열등감. 근데 라반 것도 사실상 다 빼앗죠. 그리고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장, 33장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6번째 챕터입니다. 여기서 야복나루의 투쟁 그리고 에서와의 만남 드디어 이제 돌아오는 거죠. 32장, 33장. 야복나루에서의 씨름, 투쟁. 이것은 베델의 꿈과 맞먹을 만큼, 필적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그래요. 6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동생, 20년 전 그 사건에 대한 복수를 지금 복수의 어떤 불길이 막 이글거리고 타오르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자, 이런 점들이 베델의 꿈과 공통점이죠. 어떤 극단적인 위기.
막 정말 머리털 막 다 쭈삣쭈삣 다 설 만큼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을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막 정말 야곱이 다급해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위기.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정말 부복하여 그 막 사람들 앞에서 더 부끄러울 것도 없어. 그냥 다 노출시키고 정말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대목을 읽을 때에 어떤 오버랩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년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그러니까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저는 성경 옆에다가 다 합해서 염소, 양소, 낙타, 나귀 해가지고 총 550마리라고 적어놨어요. 설교 막 빨리 할 때는 어떻게 해? 이런 거라도 눈에 들어와야지, 그지? 예,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시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얼었더라. 자, 이런 이야기는 정말 비범한 비범 뭔 뜻이에요? 평범하지 않다. 정말 비범한 그런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 22절 그 밤, 그다음에 24절 날이 새도록 날, 26절 날이 새려하니 날, 그다음에 31절 해가 돋았더라.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야복나루에서의 그 사건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떤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그 생시의 실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꿈속에서의 일이었을까요? 네?
생시? 꼬집어봐요 한번. 완전 생시라고 할 수 있나요? 에서가 쫓아온다니까 두려워서 자기 이제 손주가 처자를 다 보내고 이 이야기가 비범한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 완전 꿈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환도벌을 내려쳤는데 그 다음에 걸어갈 때 절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생시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완전 또 생시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꿈과 현실, 그 꿈과 현실 그 사이 그 어간 어느 즈음이에요. 비몽사몽.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말 때 시골 부여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나와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거 시골에서 왔는데 도시놈들은 좀 다르더라고. 여자애들도 다르고. 그런데 그때가 저한테 정신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새로운 세계를 열기도 하면서 굉장한 그 스트레스, 압박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꼭 교회 가서 이제 중고등부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 온라이트 막 처음 해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라이트 하잖아요. 근데 온라이트 할 때 되면 새벽 한 2시, 3시 그래서 막 둘러 앉아가지고 막 게임하고 뭐 놀이하고 하다가 한 새벽 2시, 3시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신을 잃어요. 그냥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냥 증상을 이야기할게요. 남들이 나한테 말해준 거. 제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대요. 그리고 온몸이 굳는데요. 그럼 교회가 난리가 난대요. 그럼 다 둘러 앉아가지고 막 주물르고 막 통성 기도하고 하면은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이제 어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살아난대요. 돌아온대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그랬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 낮 예배 때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하면 반드시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제 대목에 오면 언제나 건강이에요. 그냥 포괄적으로 건강하게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시라. 근데 나중에는요 이런 증상이 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이렇게 뭐랄까 막 이게 간질병 비슷한 뭐 그런 종류였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넘어가는 그 순간이 제가 그걸 느껴요. 어느 때는 실제로 넘어가고 어떤 때는 그 정상 그 경계선까지 가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넘어가기도 해요.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고2 지나고 고3 정도 되니까 그 병이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50년 넘게 한 번도 그런 일 없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아주 싸납게 살고 있어요. 야뽕나루에서 예? 치유해 주신 거죠. 그럼요. 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죠. 그 야뽕나루에서의 이 일은 어떤 꿈과 현실의 그 사이예요. 정말 나중에 생각할 때 기억은 선명해. 그러나 야곱도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자기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그래서 이게 실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나중에 다리를 절잖아요. 어떤 소설에서는 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구한 날 어떤 사실과 허구 사이, 꿈과 현실 사이, 그 완전한 꿈도 아니고 완전한 허구도 아니고 분명 다리를 절잖아요.
그때 씨름하고 내 환도뼈를 내리치고 그런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절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이 순간은 어떤 베델에서 꿈을 꾼 것처럼 그것은 분명 꿈이었죠. 이것은 대단히 비범한 순간입니다. 일평생 야곱의 어떤 생애를 짓누르던 것, 자기가 그 마음속에 자기가 그 평생토록 풀지 못한 그 열등감, 그 경쟁심, 형과의 그 원한 관계, 아마 라반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야곱에게 더 큰 것은 형과의 관계예요. 이런 모든 어떤 그 스트레스, 억압, 그러니까 짓누르는 인생의 짐, 이런 모든 것들과 야곱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의 꿈이 미래형이었다고 한다면 야복강에서의 이 씨름은, 이 투쟁은 이것은 과거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꿈이 야곱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포어섀도우, 전조라고 한다면 이 야복강에서의 이 씨름, 야복강에서의 이 싸움은 플래시백, 과거를 회상하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조명하고 그리고 자기 뭐랄까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할 때 야곱은 분명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실타래들, 막 얽히고 설킨 그 모든 엉킨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저는 막내로 자라가지고 늘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형들 누나들에게 정말 놀림도 당하지만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부모님을 떠나서 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비로소 이제 나만의 어떤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MDB 3년 동안의 공부가 끝나고 저는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내 모든 인생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모든 문제를 나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뒤늦은 나이 40이 넘어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살면서 내내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꼭 갈등이 생기잖아요. 부대끼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빼앗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정말 훔치듯 그 강제로 아주 빼앗듯이 자기가 다 움켜쥐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인생의 짐이 되고 이런 뭐랄까요 야곱의 인생의 모든 복잡한 실타래가 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울 때 하나님과 겨룰 때 그때 그 모든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범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30절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자, 이때 그 브니엘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그 자기는 하나님과 싸웠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싸운 거잖아요. 그런데 33장 10절 보세요. 34장부터 49장까지는 야곱의 말년입니다. 33장부터 죄송합니다. 34장부터 49장까지가 야곱의 말년인데 아직 33장 에서와 만나는 대목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여기 10절에 형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32장 31절에 해가 돋았고, 그 다음에 절면서 걷고, 그리고 바로 그날, 그러니까 밤새도록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고, 그리고 바로 그날 에서를 보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의 능청, 야곱의 뭐라 그럴까? 나쁘게 말하면 아부. 전문용어로 말하면 구라. 야곱의 구라.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진심이에요. 그만큼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완전 인간으로 성숙을 한 거예요. 그럼요. 야곱이 이제 성숙한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진심이에요. 형님의 얼굴.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로 말하면 이렇게 정확한 표현 될 수가 없죠. 왜? 이방 여인을 들였으니까. 그러나 야곱은 형을 진심으로 형으로 받아들이고 피부치로 받아들이고 그 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것은 새벽녘 자기가 정말 아주 막 목숨을 걸고 씨름하고 경쟁하고 아주 투쟁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쟁과 열등감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키워드는 그 경쟁, 그 인생의 모든 경쟁, 그 모든 싸움을 지금 그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의 싸움으로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아까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 성서 이야기에서의 어떤 시간과 회상, 플래시백. 야곱 이야기의 경우를 가지고 제가 실습을 한다고 했죠. 성서 이야기에서 성서에서 야곱 이야기는 대개 7개의 챕터, 1장부터 7장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25장 1절부터 19절부터 34절까지 출생과 장자의 명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 이야기의 두 가지 키워드,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경쟁과 열등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6장 34절부터 27장
46절까지. 여기 34절, 35절. 여기서 에서가 해쪽 속의 딸. 그러니까 이방 가나안 여인을 집에 끌어들여 가지고 또 혼인하는 거. 이걸 보고 리브가의 마음이 맛이 갔어. 리브가의 계략과 쟁취.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자, 요때 팥죽 한 그릇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팥죽. 근데 이게 팥죽 한 그릇. 아, 형. 그래가지고, 야, 그걸 좀 놔줘.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왜 줘? 야, 나 배고파. 빨리 달라니까? 그럼 나보고 형이라고 해. 내가 장자가 될 거야. 알았어. 자, 야곱은 이게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장자 명분을 넘긴 거야? 아니면 장난이에요? 진정성 장난. 에서 편에서. 에서 편에서는 장난이고. 에서 편에서는 장난이에요. 알았어, 이 자식아. 네 맘대로 해. 그러고 먹었어. 그런데 야곱 편에서는 뭐예요, 이거? 이건 진짜.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했잖아. 그 다음에 28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는 29장 전체와 30장 24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30장 25절부터 31장 전체. 라반으로부터 독립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32장부터 33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에서 39장 말년. 말년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파란만장하고 그 족장들 가운데 가장 스토리가 풍성합니다. 아주 뭐랄까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이삭은 스스로 이거 자서전을 써오라고 하면 별로 쓸 내용이 없어.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있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이죠? 아버지 아들. 누구였지? 예? 데라. 이름 데라고 했잖아.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여행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뭐랄까요? 가문에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계의 문을 열잖아요.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100세에 난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토리가 있어도 너무나 약해.
대신 리브가가 강하지. 근데 야곱은 그 형과 그 어떤 경쟁, 열등감, 여기에서 모든 스토리가 다 나와요. 야곱은 정말 자기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도 나름 채색옷, 그다음에 꿈 때문에 어떤 가족의 분열, 가족 파괴, 그리고 그 새로운 모험, 재기, 그리고 아주 정말 비범한 성공. 이런 식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근데 야곱은 이 열등감과 어떤 그 경쟁, 그래서 그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아주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여기서 어느 이 7개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창문으로 하면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그 플래시백으로 회상을 하면서 전체를 풀어나기가 좋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어디로 들어가면 이거 야곱 이야기 전체를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야복이에요. 야복. 그러니까 물론 그 베델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은 자 여기로 들어가서 정말 여기서의 그 천사와의 싸움, 하나님과 겨루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어떤 경쟁, 그다음에 싸움, 투쟁, 그 자기의 열등감 이런 모든 것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천사와의 씨름 그 속에 모든 그 싸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확장하고 자, 요게 바로 뭐냐면 플래시백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foreshadow. 과거로 회귀하고 미래로 투사하고. 저도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야복나루에서의 씨름, 투쟁, 싸움, 경쟁. 자, 요거를 창문으로 해서 야곱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뒤돌아보고 그리고 성찰하고 그리고 모든 낱마처럼 얽혔던 그 복잡한 인간관계의 악연, 원한 이 모든 걸, 이 실타래를 풀어나갑니다. 야복강 나루에 다다랐을 때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극도의 공포, 극단의 두려움이 나를 휘감았다. 모두 강을 건너고 야곱 나만이 홀로 남았다. 야복나루엔 밤이 깊다. 아, 실타래처럼 얽혔던 라반과의 악연은 마침내 풀었다. 하지만 난마처럼 꼬인 내 형 에서와의 실타래는 풀 길이 없다. 이 강을 건너면, 이 밤을 지나면 나는 나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내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한다. 밤이 깊으면 꿈도 깊고 생각도 깊다. 속절없이 강물이 흐르듯 수십 년 시간도 강물처럼 흘렀다.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는 싸운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싸운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싸우며 살아왔다. 이유도 없이 딱히 명분도 없이 싸우면서 오로지 그렇게 살아왔다. 자, 도입 괜찮아요? 네. 자, 그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자전적 독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 어떤 그 이야기, 내러티브,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의 여러 문학적인 요소들을 다 살려내면서 이 자전적 독백으로, 그러니까 야뽕나루의 어떤 체험, 요거를 창문으로 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다 어떤 되돌아보고 조명하고, 그리고 어떤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지금 6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고 관조하고 그리고 어떤 실타래를 풀어내기에 적합한 그런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일단 이렇게 대본을 쓰고 읽을 때 좀 분위기를 살리고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는 느리적 하는 것보다는 좀 진행감, 박진감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호흡을. 제가 아까 읽은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속도 있죠. 그 정도가 저한테는 익숙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 바이블 오네요. 그 바이블 오네요. 그 쉽게 들어가시나요? 구독하라고 했는데 죽어도 안 하는 사람 이럴 때 좀 하시고 거기 보시면 재생 목록에서 성서의 역사와 인물이라고 있죠. 있나요? 그 100년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기서 두 번째가 결박된 이삭, 우물 같은 리브가. 그 이삭을 막 꽁꽁 묶어가지고 모리아산 그 제단에다가 그 바친 거 있잖아요. 그건 굉장한 상징이에요. 그 이삭은 결박되듯이, 그러니까 쉽게 자기를 표현하고 막 당당하게 막 경쟁하고 싸우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박된 이삭이야. 모리아산 그때 제물처럼. 근데 리브가는 펑펑펑펑 솟아나는 아주 우물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리브가 1000만 원인의 어머니, 그다음에 야곱, 하나님도 이긴 못나니. 요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대본을 쓰고 제가 이 대본은 오늘 한글 파일로 오늘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요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외우죠. 그래서 촬영할 때는 컨닝 페이퍼가 필요해요. 컨닝 페이퍼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떤 김정근 목사님 저 카메라 좀 보셨죠? 좀 그 삼각대의 카메라 사용 한번 쳐다보세요. 저거를 내 키에 맞게 내 눈높이에 맞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컨닝 페이퍼를 어떻게 하느냐? 시험 시간에 이용하면 돼요. 카메라 앞에서 컨닝 페이퍼. 제가 지금 저 영업 비밀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핸드폰 카메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1번 페이퍼를 여기에 붙여요. 그리고 2번 컨닝 페이퍼를 여기에 붙여요. 그리고 3번 컨닝 페이퍼를 여기에 붙이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붙여요. 제가 그 적당한 거리, 그다음에 그 거리에서 제 시력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와 그 농도, 그걸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그리고 처음에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시작해요. 아까 그 읽은 요만큼이 1번 멘트예요. 아까 분이 야복강 나루에 다다랐을 땐 땅거미가 지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 극단의 두려움이 야곱을 휘감았습니다. 휘 발음 좀 아까 들으셨죠? 어떻게 감어요? 모두 강을 건너고 야곱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나루에는 밤이 깊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혔던 라반과의 악연은 마침내 풀었습니다. 하지만 난마처럼 꼬인 내 형 에서와의 실타래는 불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1인칭이 나와요. 그 앞에 몇 줄은 야곱 3인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독자들과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줄만 딱 지나고 나면 내가 이제 야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난마처럼 꼬인 내 형 에서와의 실타래는 풀길이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이 밤이 지나면, 요게 그 공간 그리고 시간 두 개가 같이 가죠. 이 밤이 지나면, 그리고 이 강을 건너면 나는 나를 철천지의 원수로 여기는 내 형을 대면해야만 됩니다. 밤이 깊으면 꿈도 깊습니다. 밤이 깊으면 생각도 깊습니다. 속절없이 강물이 흐르듯 수십 년의 시간도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는 싸웁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싸웁니다.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것을 좀 유도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 나는 평생을 그렇게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이유도 없이 딱히 명분도 없이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 1번이에요. 커닝 페이퍼 어디에 있어요? 네, 거기 맞았어요. 자, 1번 멘트, 1번 스토리텔링은 정면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싸움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 넘어가죠. 자, 저기로 볼 때 챕터 몇 번이야? 1번이, 동그라미 1번이죠. 그죠? 싸움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쌍둥이의 운명과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힘이 없는 난 싸움에서 졌습니다. 너무 분하여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에서는 뿌리치며 발길질을 지르지만은 나는 발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발꿈치를 잡아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이 어떤 그 야곱의 열등감과 경쟁심이 보이나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야곱 20 몇 분짜리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20 몇 분짜리예요. 27분짜리를 그렇게 해서 제가 다 찍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우리 감독님 그 유튜브 직접 막 하시나요? 매주 직접. 매주.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기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웃어요? 겁나서요. 겁나서.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하면 제가 이제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한 3개월, 6개월은 그냥 야복강 강물에 다 흘려보내듯이 내려보내.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하면 돼요. 그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이 많이들 하고 싶어해요. 유튜브를요? 네, 유튜브를.
그런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용기가 안 나서. 엄두가 안 나서. 쉽지 않은 거. 몸도 안 가요. 소주도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결혼도 막 다 재구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말해요. 네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유튜브 아직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 처음에는 일단 카메라 앞에 딱 서면은요 얼굴이 굳어요. 그리고 말문이 막혀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막 얼굴이 편안하지 않듯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요. 그 목도 이상해지고요.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돼요. 혼자 얘기하나요? 예? 혼자 얘기해요. 들어준 사람 없는데. 근데 이게 6개월 지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요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좋아졌을 때 그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송출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연습용에 다 강물에 다 떠내보내. 그 해보고 그리고 괜찮다 하면 전체 공개. 이러면은 일부 공개. 폭삭 망했수다 하면 비공개. 예. 예. 그래서 뭐든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완성품으로 내놓으려면요 용기가 안 나서 못해요. 그리고 내 실력이 딸려서 못해요. 그냥 그 완성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65%는 된다라고 하면 그 단계로 만족하고 그냥 하나 그냥 공개하느냐 일부 공개하느냐 비공개하느냐는 그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은요, 그 월등하게 그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분들이 요 책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 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할 때에, 여기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때마다 QR코드가 있죠. 그죠? 이것도 여러 단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라면 절대로 못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70%.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70%에서 시작돼서 한 85%. 그 다음번에는 한 95%.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한 97, 8%. 이렇게 하면은 부담감이 훨씬 덜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굉장히 단순해요. 구글에 이메일 주소 하나만 있으면 바로 유튜브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누가 막 조사 나와서 막 세금 때리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저는 지금 코로나 터지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유튜브에 요 마가복음 한 편 한 편 올리는데 처음에는요 그냥 그 대학원생들이 지금부터 한 3년 전쯤 이야기예요. 한 3년 반쯤 전 이야기인데, 그때 매주 제가 한 2페이지, 3페이지로 마가복음 한 본문을 풀이하면 그 강의안을 제가 한글 파일로 송출을 했어요. 다 쏘아줬어요. 그 몇십 명 학생들한테. 그런데 이거를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철을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날리고 뒤죽박죽되고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했더니 제 제자 하나가 막 기겁을 하면 선생님 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그래 이 박사? 그랬더니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은 에모리에서 6년 동안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약학으로 전 세계 그 어느 학자들에게도 없는 선생님만의 독창적인 그 인사이트와 이런 것들이 여기 다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누가 자기 것으로 잘 발표하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해가지고 그때 ISD에 딱 찍어가지고 미숙하지만 그거 했어요. 그 다음 나온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같이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 출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는 뭐라 할까요? 용기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씩 그 경험자들에게 이걸 배우면서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강의로 했기 때문에 평균 챕터 하나가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예요. 한 편 한 편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유튜브를 만약에 하시면 그냥 한 편당 한 5분, 7분 이렇게 짤막한 걸 하세요. 그래야 부담이 덜하고 길게 하면 나도 부담스럽고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안 봐. 근데 저는 그냥 대학원 수업을 그냥 유튜브에 남겨요. 근데 잘했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매년 수백 명의 사람이 요 마가복음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요 교과서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조회수 누적이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이 끝난 다음에는 요거 1년 걸렸어요. 요거 58개의 동영상을 찍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그때 김정근 목사님 수강하셨죠? 신구약 중간사를 그거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평균 그런 동영상으로 해서 그것도 한 47개인가 이렇게 찍었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 비교 그다음에 원시 그리스도교 역사와 초대 신약성서와 초대교회의 역사 이제 계속 이걸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이걸 찍어 나갔는데 저는 좀 엄밀한 의미에서 유튜버는 아니에요. 그냥 제 수업이 아깝고 그다음에 제 목소리가 변성될 것이고 그래서 아직 목소리가 더 나빠지기 전에 이걸 남겨놓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화에 대해서도 교수 생활을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화에 대해서 인문대 전체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늘 연구업적 부동에 제가 1등했어요. 한 60, 70명 교수 가운데. 그런데 제 책은 제가 이화에 대해서 쫓겨나니까 제 책은 박 죽더라고요. 그런 이제 호소대 목회하고 이제 호소대로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책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고 동남아에서도 보고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걸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 독창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면 그냥 멀리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랄까 하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거를 좀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가장 제가 3가지를 권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는 사람.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라? 소리 내서 읽어라. 그 다음에 노래 중에는 어떤 거를 자주 들으라? 동요와 어린이 찬송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떤 낭독을 할 때, 그때는 기준점. 언제로 잡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읽을 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요 해설자, 요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빠하고 함께 밥 먹을 때 그때 편한 마음. 내가 제일 친한 친구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아무것도 위축되지 않고 그냥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때의 내 어떤 호흡과 내 목소리 그거를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해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여기 요 기준점을 늘 가지고 있는 것. 아까 제가 야복나루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범을 보여드렸지만, 근데 그 기준점에서 여기서 어떻게 조금씩 변형되느냐, 그게 일종의 목소리 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일환 교수님도 이제 일종의 성악이니까 무대 예술이잖아요. 김 교수님이 터득하신 무대 예술의 어떤 비결은 뭔가요? 다음 주에 한번 좀 제가 시간 들 테니까. 정말이에요. 저도 듣고 싶고 여러분들 우리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악가는 다르죠. 정말 한 곡이 예를 들어서 뭐 4분 30초 곡이다. 5분 곡이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막 쫄리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갈 때 있죠. 그죠?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다음에 이 한 편의 노래, 이 연주 여기에서 내가 얼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제가 아까 야뽕나루에서 이게 이제 제가 구성한 원고에는 이게 8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7번까지예요. 8번은 마지막에 요거 해설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7번까지가 일종의 스토리텔링의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랄까,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